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서 7장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에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웃고 다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상처는 살아가는 시간과 비례해서 우리 안에 켜켜이 누적되기도 합니다. 상처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고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었던 사람, 그래도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도 큰 상처가 될 것 같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도 큰 상처일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먹는 것도 상처일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도 엄청난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처럼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터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라며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상처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몸의 병을 얻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감기에 걸리고 각별히 관리를 해도 크고 작은 병에 우리가 노출됩니다. 이처럼 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그렇게 살아가노라면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받은 상처가 오랫동안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친다면 그거 참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는 일이지만 한두 달만 고생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완치된다면 그거는 한번 견뎌볼 만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몇 년 혹은 평생토록 낫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리를 다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축구가 다리를 다치게 하는 위험한 운동이 되기도 하지만 설령 다치더라도 조금만 고생을 하면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나가서 공을 차는 겁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로 그런 무리한 운동을 하셔서는 안 되죠. 그 마음의 상처도 이와 동일합니다. 청춘 남녀들이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것은 그거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 때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냥 과정이고 별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교제하는 중에 상처를 받아서 그 만남이 깨지고
그리고 난 뒤에는 난 다시는 남자 만나지 않을 거다, 난 다시는 연애 안 할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피하기 시작하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받은 상처를 치유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채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출석은 하지만 그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초신자들이 크게 실망하기는 하지만 저는 아주 깊이 상처를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초신자들보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혹은 그 문제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를 하신 분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고 점점 기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상한 마음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를 해둔다면 그의 영혼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작태들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반,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렇게 세웠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는 빛을 비추고 썩어진 세상을 향해서는 맛을 내는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을 뿐더러 그 내부는 너무 세속화되어서 온갖 추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타락한 고린도 도시를 그대로 닮은 신앙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애정 어린 충고가 담긴 이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이 읽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그들 안에 있었을까요? 사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바울의 충고를 못마땅하게 여긴 그 일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방의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참 변덕스럽더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양반 상당히 교만하더라. 그래, 그 사람 참 부정직하더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니, 지가 사도도 아니면서 왜 자꾸 간섭하는 거야, 남의 교회 일에. 지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블랙메일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사도에 대한 신뢰성, 바울의 사도직의 흠집을 내리는 그런 음해성 편지를 그렇게 돌렸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겼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깝던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얼음같이 차갑게 냉각이 된 겁니다. 정말 가장 참은 사람들입니다. 경우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바울입니다. 바울이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면 더 열을 받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도 바울이지만 바울을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 행위들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냥 잊어버리세요 라든지, 아니 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억울해서 못 참겠습니다. 한번 찾아가셔서 혼쭐 좀 내주시죠. 아니면 그냥 그 교회에 없는 셈 치십시오.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그렇게 충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것도 그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빨리 마음을 정하고 다른 사역에 전념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만 잊으라고 하지만 잊는다는 말은 관계를 끊는다는 말인데, 아무리 괘씸해도 아무리 그 마음이 불편해도 바울로서는 그렇게 쉽게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좋았습니다. 바울은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번 더 권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편지를 전해야 하는 디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을 위해서 고린도에 가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못마땅했을 겁니다. 아니, 엄청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어떤 봉변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딱히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야 했던 그 요나의 경우와 그 요나의 심정과 흡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 선생님이 너무 원하고 안절부절 못하니까 막 억지로 가기는 가겠지만 자신의 방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할 것이다, 마음을 돌이켜 먹을 것이다,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완악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 싫다면 관둬라, 나도 답답할 것 없다. 그러면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깔끔하게 끝이 나는 거죠. 더 이상 바울 입장에서도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절대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지 않습니까? 형제 사이는 틀어지면 만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부모 자식 사이는 밉다고 서로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잖아요. 그게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형제 간에는 포기하고 끊을 수 있는, 마지막에는 포기하고 끊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이지만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절대 끊지 못하는 그런 법이라는 말입니다. 형제는 다시 볼 일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부모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뭔가 오해가 있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이 아이가 원래 심성은 착했습니다. 그 하나 남은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기대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영적 아비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받은 은혜를 내가 아는데 지금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자꾸 어지럽혀서 그렇지 그들도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이 영적 아비 바울의 마음입니다. 때문에 그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에서도 또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에서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편지글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바울은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다. 어쩌면 그 말들은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무모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목회자와 나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크게 그릇되지 않은 이상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를 갖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목회자와 여러분 자신의 관계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 다른 사람들 미워하거나 그 의도를 의심하는 것 순간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범사에 옳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맞았습니다. 바울이 맞았던 겁니다. 다들 포기했을 때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했던 바울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상처를 받고 그 교회를 버렸다면 다시는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다시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 그 상처는, 바울이 받았던 그 상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가슴 깊숙이 흔적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교회를 세워도,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도 그렇게 그 교회를 사랑하거나 그렇게 정열적으로 그렇게 섬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더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면 뒤에는 나만 다친다, 나만 상처 입는다, 그런 생각에 그 바울의 사역이 자꾸만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 상태를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품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디도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일 후에 디도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고린도 성도들을 좋아했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16절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 내가 너희들 고린도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상처로부터의 치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로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애정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에 대한 애정은 주님을 향한 애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타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교회 안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탕질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교회를 붙드셔야 합니다.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더 큰 안타까움과 애통함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흔히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상처를 덜 받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옮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신방할 때면, 상담할 때면 꼭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런 성도들 몇 명 찾아봤습니다. 결정은 다 이미 했으면서 왜 찾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아팠습니까? 충분히 아팠습니까? 교회에서 벌어진 그 일 때문에 충분히 아팠습니까? 충분히 아팠다고 대답을 하면 오랫동안 기도하고 결심한 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아프지 않았다면 조금 더 버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바울은 끝까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상처를 받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상처의 치유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힘들어 보였지만 치유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1999년 4월 19일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의 그 연방정부 청사에 엄청난 테러 폭탄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9.11 테러 사건 이전까지 미국 국내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 중에서 가장 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팀 맥베이와 테리 니콜스의 터무니없는 테러 사건으로 그날 16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친 사람들은 부지기수겠죠. 그 가운데 버드 웰치의 외동딸이었던 23살 된 줄리 마리도 그날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버드는 그날 이후에 미움과 증오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 팀 맥베이를 사형시키겠다고, 이 사람 죽이겠다고 한 가지 일념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증오로 살던 그가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그 테러리스트였던 팀 맥베이의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증오가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그날 그 맥베이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도 아들을 잃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처음으로 테러범이었던 이 맥베이를 용서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3년 후에 이 맥베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버팔로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와 맥베이의 여동생인 제니퍼를 만나서 그들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때 버드 웰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바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처받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치유할 것인지, 그 문제는 나의 선택의 몫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분노와 두려움의 감정들이 여전히 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된 기피증을 앓고 있는 제 친구 동료 목사들도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문을 꽁꽁 끌어 잠그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바울은 문제를 피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피하면 안 된다, 무작정 그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받은 상처는 크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상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피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들 있을 겁니다. 딱지도 흔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치유된 상처가 있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치료가 된 상처들은 누가 만지면 조금 어색한 감은 있지만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상처의 흔적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치유가 되지 않은 상처는 그건 다릅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그건 흔적이 아니라 아직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상처, 내 속에서 여전히 깔려 있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적이 아닌 상처가 한국 사람에게는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한국어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 신학을 소개하는 외국 서적에도 한은 그냥 HAN, 다른 말로 번역이 안 돼요. 이게 이 한을 굳이 풀자면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정서에는 적극적인 그런 치유보다는 인내로 상처를 품고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속으로 그냥 상처를 내리 누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을 품고 있으면은 참아도 참는 것이 아니라 그건 벼르는 겁니다. 벼르고 있는 겁니다. 한을 품고 있으면 잊어도 잊은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한을 풀 수 없기 때문에 머리를 풀고 귀신으로라도 나야 하는 게 우리 조상들의 현실이었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정말 잘한 신의 한 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했다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가 바울에게는 그게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아픔을 마음에 품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사셔서 속이 새까맣게 타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 이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은 우리들을 넉넉하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오늘 읽은 그 성경, 그리고 그 밑에 구절을 쭉 보시면 거듭해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 1절, 2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인사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7절까지 이 짧은 본문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0번 등장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가급적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글이 밋밋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동일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위로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감격을 바울이 주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처투성이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넉넉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위로라는 단어 그 앞에도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먼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마치 예전 우리 학창시절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위로 주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찬송 한번 해보실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찬송,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팎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요? 나 자신의 건강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타인을 제대로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제대로 보듬기 위해서입니다. 상처 많은 세상을 참으로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웃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매개체가 뭐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받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나우엔이 쓴 최고의 걸작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우리 김 목사님이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책에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동시에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서가 반드시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처는 치료된 상처, 회복된 상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몸 안팎으로 아픔은 있지만 그 상처의 의미가 제대로 해석된 상처여야만 한다는 단서를 저는 달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복되지 않은 상처, 치료되지 않은 상처는요, 쓴뿌리가 됩니다. 쓴뿌리가 되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독소로 작용합니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잘 이해한다, 잘 보듬는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상처가 치료를 받아야지, 내가 받은 그 상처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내야지, 그 다음 다른 상처받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서,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서 그렇게 이웃의 상처를 보게 되면 금방 독소가 나와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 한마디가 창이 되고 칼이 되어서 상대방의 심장을 도려냅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치료되지 않는 그 상처를 이웃에게 쏟아 부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양자의 경우를 다 보았습니다. 너무 아픈 상처였지만 그 상처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치료받아서 동일한 아픔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기막히게 위로하는 성도를 보았습니다. 또 그 반대로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 켜켜이 묻어 놓은 채 지내다가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트리거만 발동하면, 어떤 계기만 발동하게 되면 어김없이 튀어나와서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를, 그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함을 받지 못해서 그게 그대로 쓴뿌리가 되어서 독소가 되어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독소를 그냥 뿜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상처난 사람, 이웃들, 상처난 세상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극복한 사람, 그 상처의 의미를 파악해낸 사람입니다. 상처를 치유받은 자가 상처 입은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습니다. 그냥 상처받은 자가 상처받은 자를 잘 이해하는 것, 보듬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을 이야기를 할 때 단박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힘껏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금방 떠오르실 겁니다. 그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 자신이 상처 입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그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았던 그 극심한 모멸, 멸시, 차별, 부당 대우, 괄세, 그리고 유형무형의 폭력을 생각한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너무 부풀려 얘기하신다. 아무리 비유라고 해도 그렇지, 너무 부풀려서 이야기하신다. 너무 현실감 없이 설정하셨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 곁을 지나가면서 그 쌤통이다, 다 자득이지 뭐, 그러면서 침을 뱉고 지나가도 이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계 있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 입은 유대인을 돕습니다. 왜요?
그가 상처받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민족들이 긴 시간 동안 그런 괄세, 그런 멸시, 그런 모멸 다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의 무게와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강도 만난 사람도 있고 한낮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도 있습니다. 병든 자녀로 인해서 고통하는 어머니가 있고 40년 된 병자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홀로 아기를 기르는 미혼모들도 이제 주변에 산지에 있고 또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소외된 사개오도 있고 위로운 가정의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사람들,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긍휼한 마음과 행함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참 깊은 사람, 마음이 많이 따뜻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인 증호승님의 봄길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나라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 위로의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상처 입은 세상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따뜻한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